서영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 2부 조은정 교사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고 오늘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쪽에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시동을 걸고 차 안에 있는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계의 많은 엔지니어 친구들과 유럽의 친구들,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친구들, 또 미국의 친구들과 일하면서 길게는 2년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또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일했던 것들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취미는 오래전에는 회사 내에 동료들과 족구를 하거나 또 탁구를 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몇 해 전부터는 골프에 빠져서 열심히 골프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은 이런 운동들은 잠시 쉬고, 지금은 집 근처 공원 산책이나 뒷산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눈이 많이 왔을 때 뒷산에 산책을 갔는데, 눈으로 뒤덮인 산과 또 눈꽃이 핀 나무들을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이면 간단한 음식을 해서 식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둘째 딸이 김치찜을 먹고 싶다고 해서 등갈비 김치찜을 함께 해서 먹었습니다. 팁을 나누면 끓는 물에 등갈비를 담궈서 피를 빼주고, 또 김치찜이 끓는 과정에 홍시를 하나 넣으면 그 국물 맛이 아주 좋고, 그 국물에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고 김치도 너무 맛있어서 이 추운 겨울날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줍니다. 네, 그럼 이상 제 소개를 마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누가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 내용들 또 적용할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죄인인 여자가 슬그머니 따라와서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자신의 발가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모습을 본 그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만일 이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알고 그에게 물어봐요. 빚이 많은 사람과 빚이 적은 사람 두 사람을 모두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라고요. 그랬더니 시몬이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옳게 판단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해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고 또 책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키려고 했을 뿐이고, 실제로 율법의 정신인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알맹이는 지키지 않고 율법의 껍데기만 지켜서 외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흔쾌히 찾아가신 거예요. 그거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집에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찾아가셨고, 또 니고데모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 어떤 일을 하고 왜 이렇게 부끄럽고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부끄럽길래 예수님께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향유를 부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 중심되는 마음, 예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내치시지 않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제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 또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또 진실된 마음을 기뻐 보시는 예수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예수님은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외적인 부분들,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 때마다 또 경건의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인보다, 이 바리새인보다 어쩌면은 동일하게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 지금은 이렇게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고등부 친구들과 또 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교회 내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말씀을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죄 가운데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가 저를 부끄러운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자라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서 식사자리에 가셨던 예수님, 이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마을의 죄인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죄인인 여자를 용서하시고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동일하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또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제 삶을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진실된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